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보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뭘 해야 된다? 가르쳐라. 형제 자매를 가르침을 통해서 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면 이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님들 많이 뵀지만 그렇게 막 믿음이 좋고 막 이런 분들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한 자들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 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네가 경건 훈련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경건 훈련이란 뭐죠? 다시 율법적으로 다시 새벽기도 다시 성경 읽기 이런 식으로만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최선의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제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김연아 선수를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 올림픽이나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역들에서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 또한도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계속 우리나라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 시즌을 1위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한 시즌을 1위를 했다면 그 1위를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다음 시즌에도 이관왕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고 배배로 힘든 것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책망당했습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경도 알고, 내가 이제 대충 이제 복음도 알고, 이제 교회의 어떤 삶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꼭 어떻게 되냐? 교만해서 넘어지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 그가 그렇게 겸손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가 죄를 짓잖아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이 교만함성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 귀한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디모데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든든하게 마지막까지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일꾼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30세, 40세, 60세, 70세, 100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 좋은 일꾼을 잘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1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적다고 해서 그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디모데의 목회적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교회 내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의 추측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연소하다는 것은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또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령만 아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여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연소하게 살아가는 자에 대한 목회는 어려움이 분명 따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연소함의 문제를 삼았던 것은 더욱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디모데의 연소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디모데를 무시하고, 네가 어린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하면서 권위를 인정했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디모데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에베소 교회 우상이 많고 로마가 났으니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 지적을 하니 늘 그 마음이 낙심되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의 이런 젊음으로 인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를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냐면, 네가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돼, 네가 뭐 신앙적으로 더 투철하게 믿음으로 서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네가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가 말한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네가 삶의 영역에서 너가 삶으로 무시당하지만, 그 연소함으로 무시당하지만, 아니 너는 되려 그 삶을 통해서 네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요,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체육 시간에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줄을 서지 않습니까? 누가 앞에 나가서 기준 하면 그 뒤로 줄을 쫙 씁니다. 바로 이 맨 앞에 서는 자가 바로 본이라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삶에서 네가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삶에서예요. 삶에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장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저부터도 교회 안에서의 제 말투와 교회 밖에서의 제 말투가 다르다니까요. 사랑?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과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척만 하는 저의 모습이지만 바깥에서 그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에요. 더욱이 거기서 믿음으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들인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살아간다? 본은커녕 나 또한도 제대로 부끄럽지 않은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라는 거야. 네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너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많이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도 또 가정의 한 아버지로 있으면서도 여러분, 제가 본이 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본이 되려고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제가 뭐 아버지의 삶을 살아봤습니까? 다 처음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부단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요 아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 성향에도 맞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막 길가에 어려우신 분들 가서 제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저도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본이 되고 싶어서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본이 되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든 말씀도 더 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어떻게든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런 본이 있다니까요. 저의 삶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남을 위해서 본이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힘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본이 되시려고 애써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내가 그냥 교육받는 자로 그냥 나는 뒤에 있는 사람으로만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본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배의 본이 되고 가정의 어떤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이것이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본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영역 믿는 자로서 내가 본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본 되심이 무엇을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의 영광된 삶, 승리의 주님으로 주님을 칭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저 뒤에서 앞에 본된 사람의 기준만 애쓰며 따라가려고만 애쓰고 있는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놨는데도 여전히 뒤에서 따라가고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좋은 신앙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 진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가 삶의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된 삶 속에서 너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떤 높은 학문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으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떠날 때에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길 때
그가 진짜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복음에 다른 은혜가 있다,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2절에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런 당부를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야, 얘 좀 맡겨줘. 걔가 사람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 동역자들 중에서 디모데를 꼭 집어서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 좀 가줘야겠다 라고 보낸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디도와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했어요? 어리고 연약하지만 디모데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굳이? 왜 그런 어린아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디도보다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디도는 되게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리더십도 강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말씀 가르치는 자로 에베소에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디도가 뭐 부족한 자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는 그 사용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막을 말씀을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자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말씀에 능통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럼 말씀에 달란트가 있는 디모데가 다른 지역이 아닌 에베소에 가서 그가 해야 되는 것, 그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심전력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역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가 할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뭐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뭐 꽃꽂이 하는 거가 뭐 그의 달란트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존재로만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뽑은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 교리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디모데의 목적은 그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그곳을 잘 가르치며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죠. 그렇죠? 디모데에게는요,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그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홀히 여기다라는 것은 게으르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디모데야, 너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냥 갖고만 있지 마. 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디모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 미선 지사님이 지금 안 오고 계신데 무슨 일이나요? 없죠. 네. 여러분, 이거 옆에 이거 제가 이거 꾸민 거 여기
제가 가을이라서 미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건넸어요. 그런데 미선 집사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도면을 줘도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접시를 밑에 놓고 위에 올리고 왼쪽에는 좀 더 높게 하고 아래쪽은 좀 더 낮게 하고 과일을 이런 걸 선택하고 이런 걸 붙이고 저는 이거 못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미선 지사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심에도 말고 이것이 잘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활용되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 교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온전히 활용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 그 달란트를 가벼이 여겨. 그 달란트를 소홀히 여겨.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 달란트가 엉뚱한 곳으로만 활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 순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나를 머물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늘 머무르고 있다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인내함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일꾼으로 되어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루만 좋은 아빠 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 다 크는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내 삶이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이 봐요. 평생을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에게 주신 달란트 가르치는 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이 일을 계속해라고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죽기 직전까지 좋은 아빠로 남아있는다는 거 여러분 쉬웁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잘 풀리면 그나마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썼더니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줘. 그럼 그나마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인정도 못 받아.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이 보이질 않아. 소망이 없어. 하면 할수록 길은 더 좁아지는 것 같고 험난한 시간이 계속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같아요.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출발할 때부터 괴로워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거운 짐을 맸다라고 표현해요. 그 짐을 그림에서 보면 이만한 큰 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메고 천성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넓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도 괴롭고 뜻은 없고 고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늘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좁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지만 오직 이 길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생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감당해도 그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한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성품 중에서 인내라는 성품을 매우 귀하게 여겨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힘, 인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릴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지금 이 지금 7절 8절 이 두 절에서 지금 길이 참으라가 몇 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단거리 마라톤, 단거리 검주라고 하지 않고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결국 인내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잖아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마라톤과 같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 속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계속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그 여정의 신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정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유튜브에 김영봉 목사님의 성품이 힘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로 좀 이 마지막 3대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뭔가를 여정을,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내가 임무에서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나라 간의 분쟁, 개인적, 사회적, 여러분, 끝없는 갈등과 대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힘이에요. 태도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리질리언스라는 영어 단어죠. 다시 어려움 속에서 용수철처럼 다시 극복해서 나의 삶의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연고대 나오고 의대를 나온다고 해도요 뛰어내리잖아요. 왜요?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잘 아는 여러분 테드라는 강연에 이것을 강의하는 루시 혼이라는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한 이 센터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 루시라는 사람이 이 강연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 혼이라는 이자가 이 뉴질랜드 사람이신데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리질리언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연구를 하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 미국 군인들 1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이 연구를 해가면서 아주 그냥 연구를 활발하게 잘 했던 사람이 이 루시 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 뉴질랜드로 돌아와 그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신이 이런 어떤 이 시대에 필요한 요구였고 또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분야에서 어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며 사람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 권위자로서 이제 성장하던 2014년 어느 날 그에게 매우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홈 박사의 친구가 두 가정이 자기네 집에 놀러와 피크닉을 함께 떠나게 되는데 당시 12살이었던 딸이 이 단짝 친구였던 친구 엄마가 운전한 차에 타서 같이 함께 차에 타서 올라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 가족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반대편 차선에서 한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행의 차로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차가 이 홈 박사님의 딸이 타 있던 차였고 그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친구의 딸과 사랑하는 딸을 잃게 돼요. 한순간에 세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홈 박사는 그 잘 나가던 커리어 인생 속에서 갑작스럽고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내던져지게 된 것이에요. 사고를 당한 홈 박사는 자신이 앞으로의 어떤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연구했었고 이런 사람들의 절차가 절망 속에서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고 두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홈 박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홈 박사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이론들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가 무색할 만큼 이 고난에 대한 이론들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에 모아놓았던 자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깊은 혼란과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헤쳐나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깊은 나락 속에서 딸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괴로웠던 홈 박사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절실해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야 바로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세 가지 특징을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에 강한 사람들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 송 박사는 자기가 이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긴 터널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이 고난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불운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홍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팔자가 이래서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TV만 틀어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 아픔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도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 Why me? 왜 납니까? 저 죄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Why not me? 왜 나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라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닌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하고 다릅니까? 우리라고 뭐 암 걸리지 않고 우리라고 뭐 죽음의 어려움이 없겠어요? 나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건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하고 있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언제나 계속 건강할 거야. 나는 내 사업이 계속 잘 될 거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언제 행복할 거고, 완벽한 삶을 누릴 자격이 나에게도 있어. 그러다 보니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이 닥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견디질 못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 과정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극심하게 이것을 저항하다가 그 다음 스텝에서는 그치, 이것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겠지 라고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일만 주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슬슬 자기를 들볶으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암덩어리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암을 대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해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성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했을 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여러분, 홍 박사가 이 사고를 나고 나서 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이제 고소할까 고소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랜 고민 끝에 이 홍 박사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거 소송했을 때 너에게 주어진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세월호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그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송이 단지 돈뿐만 아니라 모두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인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 박사는 냉정하게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이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고 합니다. 분명 내가 이것을 소송했을 때에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송을 통해서 잃을 것은 무엇이었냐면 계속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이 바보같이 왜 이 소송을 포기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홍 박사는 이 소송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홍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송을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준다고 말할 뜻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찾아오고 나면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회복 탄력성, 이 뉴질리언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까지,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까지 다 이 회복 탄력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만과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다 회복 탄력성의 모델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그 역경을 이겨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힘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 중요한 것은 이 인내함으로 그들은 다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고난 가운데 분명 삶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여정들이 펼쳐질 때마다 이 회복의 마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를 견디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좋은 일꾼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본이 되십시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널리 활용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함께 찬양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